오늘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천년은 지나간 어제 같다.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인류의 역사라든가 우리의 인생길이라든가 이것이 다 풀 같다. 잠깐이다. 순식간에 지나가며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 인간의 삶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아침에 돋아서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고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는 슬픔뿐인 수고뿐인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분노 가운데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았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상하게 하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색지대 같은 거, 그러나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욕망 때문에, 압력 때문에, 나의 즐거움 때문에 얼마나 회색지대를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기도가 담력을 얻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신데 그 예수님 살아계신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담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사실 이거 알고 싶습니까?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누가 알고 싶겠습니까?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누가 알고 싶겠습니까? 많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야 말로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얼마나 짧은 인생이고 얼마나 티끌 같은 인생이고 진토 같은 인생이며 질그릇 같은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때 우리의 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밑을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산 좋아하잖아요. 올라가서 보면 다 조그맣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아둥바둥 했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작음과 무익함과 그런 것을 아는 것이죠. 열심히 일한 종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했습니까? 우리 그저 맡겨진 거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짧음과 우리의 약함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뭘 얻게 된답니까? 12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 우리에게 이런 지혜로운 마음이 있길 바라요.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오늘 말씀의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오늘 제목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아닙니까? 결론은 뭐냐? 기도예요. 간구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God is able 이라는 음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돌아와 달라는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아침은 뭡니까? 고난이 지나고 구원이 임하는 때를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여기서 원어로는 헤세드라 그러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사실 핵심이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중요해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약속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런 날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의 영적인 밸런스를, 영적인 균형을 우리 하나님께서 좀 잡아주십시오.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을 덮고도 남을 만한 주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게 해 주십시오. 내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능력 많은 하나님을 우리의 자손들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언약적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일생도록 누리는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은총을 내리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일상의 호의를, 누구의 호의입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얻게 하소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호의를 받아도 기분이 좋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잘 봐주고 있다.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 앞에 가면 자신감이 있고 왠지 기분이 좋고, 우리가 누구에게 호의를 얻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호의를 얻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은 사실은 허무할 뿐이죠. 여러분, 인생을 보면 말년에 좀 허무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허무하다고 해서 그분이 열심히 없었을까요? 그분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도 출중하고 성실하고 대단하고 인맥도 좋고 여러 가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허무한 인생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해서가 아니에요. 때가 안 맞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했어요. 어쩌면 예전보다 더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성스러웠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어요, 그냥. 그게 뭐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은 허무하기가 쉬워요. 어그러지기가 쉽습니다. 갑자기 사기꾼을 만나서 돈을 날리기도 하고, 내 판단 미스로 인해서, 내지는 나는 판단 잘했어도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서 요새같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갑자기 터지므로 내가 공들여 쌓았던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요. 공든 탑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호의가 임하면 우리 손이 행한 일이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덮을 수 없는 허무함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주시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 돼요. 의미 있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하게 생각하시는 가치와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고 무슨 기도를 드려야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호세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의 임하심은 빛같이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가 알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없으면 우리의 일생은 허무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얼마나 짧은 삶을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덮어주소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영원한 열매가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약적인 사랑을 덧입는 자들,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존재고 간구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래서 구한대로 얻는, 믿음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